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셨고 또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속에 주님은 귀한 것을 심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7교회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또 두려운 책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이, 또 심판의 징조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작 이 책이 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러한 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징들 그리고 환상들이 기록되어서 어렵게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의 그 핵심 주제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오시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사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안내해 줄
영원한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결론인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는데,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일곱 교회에 말씀해 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에 존재했던 7교회의 그 17개의 지역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무한수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 교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7개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각각 교회마다 상황 따라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에베소 교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든지 각 교회마다 겪는 그 영적 위기와 고난의 색깔이 다 달랐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들이 처한 환경과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 서두에 꼭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7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점은, 그리고 성도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의 문제점과 또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의 해결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해결점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시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거니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7뼈를 그냥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뼈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금 촛대 사이를 아주 세밀하게 거니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7별과 7금 촛대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은 설명을 해주는데,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교회 목사님들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 목사님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들과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강한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꽉 붙잡혀 안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딱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을 해요. 자, 주님이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회가 이 하나의 금촛대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역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거룩한 촛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니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예배당 끝자락까지 온 예배당에 딱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 옷자락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근하게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샅샅이 살피시며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니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 편지하실 때 주님이 성도들을 오른손에 꼭 붙잡고 계신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닐고 계시는 분이라고 딱 자신을 소개해 줘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소망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요. 계시록 2장 8절 봅니다. 8절.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자,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죠.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잡힌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자존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역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 마치 저 로마 황제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고 대국 미국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전히 죽으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찬란하게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인간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한계점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그 한계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부터 부활이라는 가장 영광의 승리의 끝자리까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죽음의 위협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달려나가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12절 말씀 봐요. 12절.
12절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좌우에 서슬퍼렇게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검은 스치기만 해도 이 종이가 그냥 갈라지겠죠. 그리고 십년과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물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완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내면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에 이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의 타협과 온갖 음란과 더러운 우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대 위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는 썩어지고 죽음으로 몰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메스를 몸에 대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성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러한 능력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저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검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건져내시는 전능자,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18절 말씀 봐요. 두아디라 교회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은밀한 장막도 다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우주 끝에서부터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속 생각 중심까지 그 한순간에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또 감출 수 있는 눈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헌신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서 무엇이든지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물도 단번에 부숴버려요. 그러한 주님의 무한한 권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요, 세상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악을 다 파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고 무찔러버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보니까요,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된 거예요. 그 일곱 별들과 그 일곱 별들의 영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일곱 별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서울에서부터 저 땅 끝, 미국, 중국,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어둠의 눈이 멀어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들겨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셔서 손에 쥐고 계시는데 일곱 별들과 함께 손에 쥐고 계신데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사 그 별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대교회가 비록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이 가련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3장 7절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자, 열쇠라는 것은 권세와 소유권을 의미하잖아요. 주님이 단순히 열쇠를 보관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절대적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번 열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사탄의 군대도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온 인류가 힘을 다 팔지라도 결코 다시 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 건강의 문, 자녀의 문, 사역의 문, 세상의 문이.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주님이 한번 닫아버리시면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그러한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보기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요, 무덤의 문을 여는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꼬인 인생들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도 축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닫혀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을 해요. 자, 3장 14절. 3장 14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보가 완전하게 옳으시고 참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죠.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하나의 불순물이나 거짓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진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비진리 가운데 빠질 수 없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된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또 소개해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이 땅에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천국과 저 지옥의 실제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 당신의 피로써 정직하게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늘과 땅도, 그리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7뼈를 붙잡고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고 하시는 예수님, 아멘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한 7가지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속성들 중에 인간에 속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영웅도, 도덕적인 성인 군자도 이러한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인 신적 속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7가지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연약하여 세상 권세에 패하시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런 불쌍한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온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편지를 가슴에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치부해버려요. 공자나 맹자 같은 인간들과 같은 선상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공자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공자는 구원자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자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역사하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그 손에는 다윗의 열쇠도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위대한 성인도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기에 어떤 인간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인간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건져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뼈사무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7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그 7이라는 숫자. 여러분, 동시에 제한이 없는 무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권능이 무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한 분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심판의 권세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영적 축복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끝까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 마시는 맑은 공기도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주님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우주와 만물이 주님의 손끝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땀 흘려 버는 물질도,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따뜻한 집도, 이 나라 존재 자체와 또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내 머릿속의 지혜와 육신의 건강도, 그리고 장차 영원히 누릴 저 천국의 영광까지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썩어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돈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마르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일생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공급자시며 나의 완전한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실 때 주님이 보여주신 상징이 있잖아요. 바로 오른손에 7뼈를 꼭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7가지 엄청난 권능을,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것이 7별이에요. 여러분, 왜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처음 출발점에 서셨을까? 주님이요, 온 세상을 뒤흔들 날성검도 있고 대적을 부술 주석 같은 발도 있고 천국문을 열 다윗의 열쇠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 있는 능력들을 먼저 자랑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당신의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온 우주적인 관심이 가장 먼저 성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 중심에는,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송도 바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뭐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서쪽을 기울어질 때까지 해를 따라서 이 꽃이, 이 식물이 끝까지 움직이기에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해를 바라지는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데 끝까지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그 삶의 속에, 삶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려운 환경도, 그 고통도, 환난도 바라보시면서 그 함께하는 그 주님이 그 성도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쥔 이 별들이요, 길가에 주운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신 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값보다도 더 소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세상이 또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강력한 오른손에 붙잡힌 그 어떠한 성도도 결코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오직 성도 바라기,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외로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장벽과 어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러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들이 다윗의 열쇠를 활짝 열어 제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의 견고한 손에 붙잡히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권세를 완전히 신뢰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 한 주간을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손